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까지 신약성경 149페이지, 150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왕의 신하, 병들어 죽게 된 왕의 신하 아들을 고치신 사건의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 사건 이후로 이제 예수님께서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에서 이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5장은 예수님이 명절이 되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유대인들의 명절은 6월절, 7.7절, 장막절 또는 수장절이라고 부르는 이런 절기, 3대 절기가 있고 이 외에도 또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생겨났던 여러 또 다른 절기들이 있는데 뭐 복음서에 보면 불임절, 수전절 뭐 이런 절기들이 또 등장을 합니다. 전통적 유대인들은 6월절, 7.7절, 장막절에는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져 있고 오늘 예수님께서 명절이 되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요한복음을 보면 6월절에 올라가신 것은 6월절에 올라가셨다 표기를 했고 초막절에 올라가신 것도 초막절을 맞이해서 올라가셨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반면에 명절이라고만 표기되어져 있는 이 절기는 아마도 7.7절 우리가 잘 아는 오순절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순절에 올라간 것에 대해서는 절기를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명절이라고 이야기한 건 아마도 7.7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신 이야기를 기록한 것일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명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게 되는데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합니다. 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었느냐. 그래서 예수님을 비판하고 예수님을 박해하게 되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동등됨으로 여기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거나 뭐 이런 일을 할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비판하는 일들이 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것을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고통당하는 것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을 보시고 외면하지 않으셔요. 그날이 안식일이 됐던 뭐 평일이 됐던 금식일이 됐던 속죄일이 됐던 상관없이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사 고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시면서 내 자리를 들고 가라. 그 말씀을 듣고 이 병든 사람이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합니다. 너의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 내 실패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내 절망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우리가 말씀을 따라 희망을 품고 나아갑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이 아무리 오래되고 어렵더라도 38년 동안 질병으로 고통당한 것만큼 힘든 인생은 아마 없을 거예요. 긴 세월 동안 고통당했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내 자리를 들고 가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들고 우리의 삶의 절망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는 첫 번째로 베데스다는 희망 그러나 절망이다. 제가 이런 이제 주제를 잡았습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뜻은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제 베데스다 이것은 이제 우리 표현으로 연못이죠. 제가 어제 인터넷 검색을 하다 연못 주로 지금까지 연못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어떤 분이 그렇게 올려놨어요. 연못은 연꽃이 치는 물이기 때문에 연못이라고 하면 안 된다. 기독교인들은 그냥 못이라고 해라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제가 연못이라고 썼다가 다 지우고 연꽃이 피어나는 물 웅덩이가 연못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연못은 불교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쓰지 말라. 근데 사실은 다 연못이라고 그래요. 다 연못이라고 하는데 그냥 연못은 물이 고여 있는 웅덩이의 일반적 우리 표현이죠. 그러니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쓰던 용어니까. 근데 이제 그걸 보고 제가 연못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다 지우고 못이라 이렇게 고쳐놨는데 이 베데스다 못은 기드론 계곡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이제 빗물을 모아서 성전에 공급하는 역할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기드론 시내에서 비가 오면 물이 막 흘러내려오면 그 베데스다 못, 성경도 사실은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라고 번역했죠. 연못이라고 쓰지 않고. 이 못은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직사각형 형태로 되어 있는데 깊이가 약 20m 정도, 그리고 면적이 120 곱하기 60m 정도였다 그래요. 뭐 어떤 사람은 100에 50이라고 이제 표현한 사람도 있고 90에 50이라고 표현하는 분도 있는데 이제 120에 60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아마도 대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막 100m에서 뭐 5, 60 정도 가로 세로가 사실은 적은 연못, 적은 못은 아니죠. 크죠. 100m 정도 되는 못이면 좀 큰 못이에요. 이 못 주변에는 의학적, 종교적 치료를 목적으로 건물들이 세워져 있었다 그래요. 특별히 동쪽에는 BC 150년경부터 AD 70년까지 BC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BC 150년이면 예수님이 오시기 150년 전이라는 얘기고 이제 AD 예수님이 태어나신 해로부터 70년 되는 해까지 그러니까 약 220년간 이 베데스다 못 주변에는 뭐가 있었느냐 하면 욕실과 병실들이 지어져 있었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보건소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치료소들이 이 베데스다 못 주변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베데스다 못 옆에 치료소가 생기게 된 것은 요한복음에 설명되어진 것처럼 가끔 물이 움직일 때 물에 들어간 사람이 고침을 받게 되니까 이 못에 나오는 물은 특별한 성분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 주변에 치료소를 세워서 사람들을 치료했던 이제 그런 역사적 기록들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베데스다 못은 많은 환자들에게는 신랄 같은 희망의 장소죠. 1절에 3절까지를 보면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베데스다의 이야기는 신화적인 이야기가 아니라고 요한은 이야기해요. 이것은 그냥 전설적인 이야기, 전설적으로 물이 움직일 때 처음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고침을 받았대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로 물이 움직일 때 처음으로 그 못에 들어간 사람은 고침을 받았다. 요한이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불치병이든 난치병이든 어떤 병이 됐든지 간에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면 고침을 받는다. 그렇다면 불치병이나 난치병에 걸린 사람들에게 베데스다는 희망이죠. 고칠 방법이 없는 질병에 걸린 사람들에게 베데스다는 희망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 몰려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불치나 난치병에 걸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그 불치병을 치료한다더라. 그럼 많이 몰려들어요. 그렇죠? 뭐 이런저런 이제 소문을 듣고 전국 각지에서 몰려들어서 그 사람에게 치료를 받거나 아니면 뭐 약을 공급받거나 하려고 합니다. 질병에 걸린 사람들은 자신의 병을 고칠 방법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희망이 되는 거예요. 희망이 있어요. 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어요. 그렇게 희망을 갖고 사람들이 많은 병자들이 거기 모여들었습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로 우리에게는 질병이라고 하는 게 들어왔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전까지 인간은 죽음이라고 하는 저주가 없었어요. 그리고 질병이라고 하는 저주가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사는 동안은 아프지도 않았고 고통도 없었고 영원히 살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 불순종함으로 쫓겨나게 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이 세상에는 질병과 죽음이라고 하는 게 들어왔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저 천국은 어떤 곳이냐? 죽음이 없는 곳이에요. 저 천국에는 우리가 영원히 질병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늙고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병들게 되면 고침을 받기 위해서 찾아가거나 용하다고 소문난 사람 찾아가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죠. 예수님 시대에도 많은 병자들이 있었고 많은 병자들이 베데스다에 대한 소문을 듣고 몰려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5개의 행각이 있었다. 행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머무는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잠을 자기도 하고 기다리기도 하고 병자들이 물이 움직일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이제 장소를 이야기하는데 이 5개의 행각은 이 베데스다 못의 사방, 그러니까 그 이제 직사각형이라고 생각할 때 사방으로 하나씩 세워져 있었고 또 가운데 하나, 이 중간에 세워졌다는 가운데가 어디를 얘기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기록에 의하면 가운데 하나가 있고 4면으로 하나씩 있고 그래서 총 5개의 행각이 거기 있었고 이 5개의 행각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모든 사람이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죠.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는 사람 다 고침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물이 움직일 때
처음 들어가는 사람만 고침을 받아요. 그러니까 거기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 있어도 모두가 다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특별히 걷는데 불편한 사람들은 아무리 오래 기다려도 먼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고침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희망의 장소이긴 하지만 거기에서 사실은 고침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나에게도 기회가 올지 모른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오늘 성경은 38년 된 병자가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5절을 보면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베데스다는 병든 사람들에게 희망의 장소입니다. 여기 38년 된 사람도 희망을 걸고 베데스다로 왔습니다. 여기 와서 자기가 제일 먼저 들어갈 가능성이 없는 걸 알면서도 그래도 신랄 같은 희망을 붙잡고 거기 머물러 있었고, 거기에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내가 먼저 들어갈 수만 있다면 나도 고침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거기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희망의 자리에 있기는 하지만 38년 된 사람에게는 절망이죠. 다른 사람이 들어가서 고침받는 걸 자기는 보지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의 장소에 머물러 있는 절망하는 38년 된 병자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병자에게 두 번째 예수님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셔요. 이 병자가 어떤 병인지는 기록하지 않아요. 무슨 병에 걸려서 38년 동안 고통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또 베데스다에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쨌거나 이 사람이 거기 희망을 갖고 머물러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에게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6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사실 거기 앉아 있다는 사실, 거기 누워 있다는 사실은 낫고자 하는 희망 때문에 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 우리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예수님,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 낫고 싶으니까 여기 와 있겠지, 왜 여기 와 있겠어요? 우린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이야기할지도 몰라요. 아마 이 38년 된 환자도 예수님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 내가 왜 여기 와 있겠어요? 난 낫고 싶어서 온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예수님은 그 이유를 알아요. 그 사람이 거기 왜 와 있는지, 거기서 뭘 원하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물어봐요.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본 것은 정말로 너에게 이 질병에서 고침을 받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느냐,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냥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38년 됐고 내가 혼자서 제대로 못 움직이기 때문에 들어가 봐야 낫지도 않아. 그렇다고 집에 있어 봐야 집에서 아무도 날 반겨주지 않아. 이제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긴 병에는 효자가 없다, 이런 얘기 하죠. 가족들 중에 누가 병들면 몇 년 동안은 잘 돌보겠지만 이게 10년 되고 20년 되고 30년 되면 가족들이 이 사람이 집에 있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집에 있느니 차라리 그냥 베데스다 가서 기회가 주어지든 안 주어지든 그냥 거기서 있다가 그냥 내가 죽게 되면 죽겠다, 이런 마음으로 온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낫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그에게 있는지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는 어떤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그럼 하나님도 그래, 넌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이야. 하나님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너 집에서도 구박받고 그래서 그냥 갈 데도 없고 여기 와 있는 거냐, 아니면 정말로 낫기를 원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면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7절을 보면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대답해요. 예, 낫고 싶어요. 고침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다시 일어서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일반적인 이제 대답이죠.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고 싶어요. 근데 나는 혼자 제대로 움직이질 못해서
내가 가는 동안 이미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요. 이거는 굉장히 간절함의 표현이죠. 그냥 낳고 싶어요 이게 아니고 정말 내가 먼저 들어가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먼저 들어가지 못하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고 난 그걸 보면서도 들어가지 못해서 고침을 받고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도와주면 좋은데 아무도 안 도와주고 있습니다. 난 정말 고침받고 싶어요. 예수님에게 이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원하셔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느냐? 예, 주님 이루어주시면 감사하고요. 이런 믿음이 아니고 정말로 난 이게 원해요. 이게 되기를 원해요. 이게 꼭 돼야만 돼요. 정말 난 들어가고 싶어요. 난 하고 싶어요. 근데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아요. 이런 간절함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8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 혼자의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나는 낫고 싶어요. 이런 간절함을 보여주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우리가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내가 원하는 곳을 향해서 가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그 사람은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9절을 보면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간절하게 원했던 이 사람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근데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이 사람이 일어남에 고쳐졌다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하니 그 사람이 곧 나았어요.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할 때 이 사람이 그걸 믿은 거예요. 일어나지지도 않았는데 믿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마음에 믿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다리에 힘이 생기고 벌떡 일어나서 걸어가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 믿음이 들어오면 기적이 나요. 말씀을 듣는 순간 이게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확신이 생기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을 받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전혀 감동이 되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말씀을 듣고 감동이 되고 그리고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말씀이 늘 감동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감동을 받아야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는데 성령께서 말씀을 조명하여 조명해 주신다고 우리가 표현을 해요.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로 반응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반응하는 성도가 돼야 돼요.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하죠. 행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없는 거다.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말씀에 감동을 받고 반응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베데스다 못 앞에 누워있던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았는데 이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에 병자가 고침을 받은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비난을 했지요. 10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서 자기 자리 침상을 들고 가니까 유대인들이 붙잡아 놓고 물어. 너 왜 걸어가? 지금 걸어가면 안 되는 거야. 지금 안식일인데 너 그냥 누워 있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병자잖아, 환자잖아. 환자인데 안식일에 일어나면 안 되는 거야. 거기 누워 있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유대인들, 특별히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이야기를 할까요? 이제 예레미야를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스라엘이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할 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고 내 계명을 지키지 않았고 내 법을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너희는 망하게 된 것이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 유대인들이 다짐한 게 있어요.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켜야 되겠다. 이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의 다짐이에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뒤로부터 그들이 이제 이제 로마의 침공을 받고 헬라의 침공을 받고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안식일 준수에 관한 아주 견고한 다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식일이 예수님 시대의 유대주의자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했어요. 근데 정작 안식일에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었던 거예요. 안식일에 병 고쳐도 안 돼. 아니 근데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안식일인데 병 고치면 어때요? 그렇잖아요? 아픈 사람이 하루라도 빨리 나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줘요. 한편 손 마른 사람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병자도 막 고쳐주세요. 근데 유대인들은 난리를 치는 거예요. 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칩니까? 다른 날 고치십시오.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마가복음 2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일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시니, 그래서 7일은 안식하는 날, 쉬는 날인데 누구를 위해서 이 날을 만드셨느냐? 사람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사람이 안식일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마가복음 3장 4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유대주의자들은 5리 이상 걸어가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한 2km 정도만 걸어가도 안 돼요. 안식일에는 밥을 해 먹어서도 안 돼요. 빨래를 해서도 안 돼요. 안식일에는 설거지를 해서도 안 돼요. 유대인들은. 그리고 안식일은 의사가 병자를 고쳐줘도 안 되고 모든 게 안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안 되는 날이 아니고 생명을 구하는 날이고, 안식일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날이고, 안식일에는 선을 행하는 날이고, 안식일에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친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유대인들과 논쟁이 일어나는데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안식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고 또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는 날이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는 날이고 서로를 돌보아 주는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 안식일 논쟁 때문에 예수님 잠깐 이 사람을 고쳐주고 피하셨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다시 이 사람을 성전에서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14절을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38년 질병으로 고생한 이 사람의 질병의 원인은 죄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내가 이 질병으로 38년 동안 고생을 했는데 이제는 죄를 짓지 마라. 앞으로 내가 만약 죄를 지으면 지금 고침받았는데 더 심한 병이 걸릴 수 있어. 그러니까 더 심한 병에 걸리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유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경고인데, 질병에서 기도해서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지 않으면 원래 걸렸던 병보다 더 심한 병이 걸려요. 이제 저희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렇게 신유의 은혜를 경험했던 분들을 통해서 봤던 현상들인데, 신유의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믿음을 잘 지키지 못하면 더 악화된 질병에 걸리게 되고 더 고통을 당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함을 받았다면 더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성도로 살아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17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하시매,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시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생각까지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에 대해서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하는 것이라고 묘사를 했습니다.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가난한 사람을 돌보고
안식일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이것은 우리가 안식일이라도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그날이 안식일이라도 일하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듯이 우리도 쉬지 않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38년 된 병을 고치는 거는 쉬운 거 아니죠. 이제 우리가 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진 사람을 고치는 것도 쉽지 않은 거지만 이제 병에 걸려서 38년 됐으면 이제 불치예요. 이건 고칠 방법이 없는 병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 38년 동안 고통을 느꼈던 이 사람의 아픔을 아시고 그가 죄 때문에 이런 병에 걸렸지만 그래도 그를 고쳐주시고 그의 생명을 건져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 창조의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이건 안 될 것 같아 라고 포기하지 마세요. 38년 된 병도 고치셨어요.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사람도 고치셨어요. 도저히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하던 것들도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늘의 기적을 보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식일이라도 생명 살리는 일에 힘쓰는 우리 참빛교회가 됩시다. 하나님은 생명 살리는 일을 기뻐하셔요. 사람들을 돕는 걸 기뻐하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참빛교회 모든 성도가 되고 특별히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은 것처럼 이번 한 주간 또 기도하는 모든 일들이 응답을 받아서 부활의 주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간증이 있는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38년 된 질병만큼이나 해결되지 못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 어려움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하시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사업체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현장과 우리의 육체의 질병이 치료함 받고 회복되고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예배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가 말씀을 들은 것처럼 38년 된 병자도 고침을 받았습니다. 불가능할 것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에게는 아무런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간절히 치료받기를 원했고 그는 간절한 마음으로 낫기를 소원하며 그 베데스다를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간절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 될 것 같다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불가능하다고 여기고 스스로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하시면 능히 하실 수 있음을 믿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어려운 문제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영적 베데스다에 머물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루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성취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내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돕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늘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함께하시는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날마다 하늘의 기적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질병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 상황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사망 권세이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원죄를 의지해서 언제나 담대한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기적을 이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함께 하시고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 가운데 오랜 시간 응답되지 않아서 해결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안고 있는 성도가 있거든. 그 어려움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8년 된 병자도 고치신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 아무리 오래됐어도 가능성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의 손이 임할 때 기적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참빛교회가 기적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기적을 경험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생명 살리는 일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생명 살리는 일을 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길을 펴서 사람들을 돕게 하여 주시고, 서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